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설거를 하나님께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정하기를 말씀하사 왕궁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붙잡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내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것을 청하여 그를 싣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교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나라의 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하나님의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죄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고정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예, 다윗은 사무엘하 6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임시거처인 어떤 장막 안에 다윗의 장막 안에 이렇게 안치하였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주위의 모든 적들을 다 무찌르고 어느 정도 나라가 이렇게 평안해지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장막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마음에 두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백향목 궁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좋은 의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지금 다윗의 이 말이 단순히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 나단에게 물은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이러한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응답을 받고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선뜻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늘 다윗과 함께 계시니 성전 짓는 일도 허락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다 행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선지자 나단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 계획은 누가 들어도 선한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 그 직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실은 성전을 지으려고 명령해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영성이 성전 건축 가운데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묻고 듣고 순종하는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로드십을 우리가 인정하는 태도다라고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실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실행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게 되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일이면 사실 주저하지 않고 행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옳은 목적과 옳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늘 평상시에도 의논하고 있는가, 상담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 안 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그분과 내가 진정 상담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평소에도 묻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물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좀 잠시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여유가 필요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만 실컷 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징적이지만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고 잠시 듣는 시간, 침묵의 시간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이 간구한 내용 중에, 또는 때로는 내가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겸손히 듣고자 하는 그 태도와 그 자세를 훈련하고자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물을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어떤 승인,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 내가 해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마땅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영성, 그 영성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의논함으로써 우리 인생과 가정과 사역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원하기는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과 7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거절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시대에든지 화려한 집을 건축할 것을 명하신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성전 건축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기 위해서다? 동행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성전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성막 혹은 장막 안에 거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중에서 함께 사신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지금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준 그 약속을 몸소 이렇게 친히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특정 공간이나 장소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세요. 천지의 창조주이자 만물의 지배자이신 이 하나님이 어디에든 거하실 수 있고 어디에든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편재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시되,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집이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이 장막과 성막을 두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시냐,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감히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거죠.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그 임재를, 현존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앙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통치의 기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 안에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도 보여주지만 또 한 가지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 안에 어떤 위험이 존재하느냐, 그것은 마치 자칫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작은 건물 안에 한계를 정하고 우리가 가둬놓을 수 있는, 우리의 인식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가둬놓을 수 있는 한정이 있어요. 신을 내가 원하는 장소에 붙잡아 놓으려는 시도가, 잘못된 동기나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어요. 성전도 우상숭배가 되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복을 얻어내고자 하는 종교로, 어떤 외식적인 종교로 변질되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원할 때 나의 편의에 의해 움직일 수 있고 나의 편의에 의해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 착각과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하나님 마음과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인 백성인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스스로에게 제한을 걸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서 선막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플랜은요, 고정된 성전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운 목적도 성전을 짓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잘 돌보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이방신들처럼 다른 나라 이방신들은 어떻습니까?
지역마다 신전을, 주요 도시마다 신전을 이렇게 지어 놓았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보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편한 장막을 원하셨고 지도자들에게도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잘 돌보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묻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가까이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에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인재를 먼저 인정해야 돼요. 여기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인재를요, 우리는 날마다 인정해야 돼요. 그게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느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의 삶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우리의 마음과 눈은 그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집중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예요. 그러나 각자가 흩어져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인정하시고 모셔드리고 또한 맛보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재를 인정하고 천지의 그 충만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초청하고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17절까지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자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의 어떤 그 정치 가운데, 나라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그 통치를 간절히 바라는 이 다윗,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은 반대하시지만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이 8절에서 17절까지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8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데요,
먼저 다윗에게 이미 베푸신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베푸신 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양떼를 치던 목자였는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죠. 내가 과거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내가 과거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까먹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과거 다윗이 어떠한 자였는가를 회상시키면서 어떻게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했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왕이 되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어디든지 다윗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로 인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신즉, 그 모든 원수를 멸하셨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멸하도록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러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실 복을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위대한 이름을 주시겠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에 정하여 심고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겠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만요, 어떤 외적들의 침입, 이방인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요. 세 번째는 너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샬롬의 안식의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데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는 영원한 언약을 이어서 주십니다. 바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데, 11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많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지으려는 이 선한 뜻을 가진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다윗의 선한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 주시겠다라고 오히려 축복하시면서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왕조를 뜻하는 거죠. 다윗에게 한 왕조를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요, 다윗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왕권을 견고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다윗의 후계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할 거라 말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역사 안에서, 물론 이 약속은 다윗의 1차적으로는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이겠죠. 솔로몬이 받는 복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로 입양되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사실상 다윗 왕가의 모든 왕들은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죄를 지어도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를 지어도 왕위에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사울은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후계자, 이 다윗의 언약은 왜 영원한 언약이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자녀를 훈계하듯이 징계는 하시지만 사울처럼 결코 은총을 빼앗지는 않는다.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다윗 왕조와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히 세워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윗 왕조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실제적으로 무너졌죠. 예, 완전히 망했고 다윗 왕이 이제 중간에 끊기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다윗 왕조에게 하신 이 약속, 다윗 언약을 누구에게 이루시냐면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위가 영원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전하게 유업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셔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윗처럼 이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그 축복과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다윗의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을 전하로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을 그토록 모시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열정과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